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6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6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 아멘. 하여 가로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천사들이 보좌 앞에 있던 천사들이 그 여기에 예수님의 배 부분에 휴거되어 있는 그 성도들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유명하죠. 은혜롭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멘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마땅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보혈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이 아니면 당연히 구원은 우는 사자와 같이 견고한 진을 치고 삼킬 자를 찾으러 어르렁거리며 다니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서 우리는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과 찬송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찬송과 영광 여기 있네요. 이러한 모든 인간들이 삶을 통해서 성화되고 죄를 벗고 거룩한 알곡으로 거듭나져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인간이나 피조물의 힘이 아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시는 공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가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인간들이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의 힘과 노력이 아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공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가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혜와 감사와 존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혜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은 이러한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지혜로 공의로 그들과 대결을 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한없는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든 그거를 심혈을 기울이셔서 6,000년 동안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귀의 계계에 대해 파해하시고 대적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 주셨다는 것이 주셔서 우리가 무척이나 너무나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그 밑에 거를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그런 공의의 그런 대결로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런 지혜에 대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세세토록 감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보잘것없는 우리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6천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반하고 떠나가더라도 마음의 뜻과 정성과 진액을 다 기울이셔서 우리 인간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루하루 처절하게 자기를 다 바치셔서 몸부림치시고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니 너무나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연히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존귀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은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본체이신 친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낮고 천한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대신 죄를 지고 아무 죄 없이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다 포맷하고 지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받게 해나가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런 지극히 귀하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지니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그런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존귀라는 말은.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사들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그러한 마음의 진액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십자바에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중학교 때 저는 첫사랑이요.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실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안 들어갔을 때고 중학교 1학년 때 되어서 저는 믿음이 이제 제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예수님하고 저는 동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한 2, 3년 정도 첫사랑의 기간이 한 2, 3년 정도로 보이거든요.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이제 무학상 기도원에 그때 김성수 목사님이 성결교회 재단 있죠. 성결교회하고 또 감리교단하고 가깝죠. 성결교회가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파생돼서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교리도 좀 비슷하고. 근데 그때 굉장히 충만하게 그 김성수 목사님이 지금은 아마 어떻게 천국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은혜교회 그때 이제 지금은 한참 은퇴하셨을 때가 한참 지났지.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김성수 목사님은 50 정도 됐으니까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은퇴하시고도 아마 천국 가셨지 않았을까. 8, 90 이상 되셨을 연세인데 그때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정도로 연세가 보였으니까
그 충만하게 이제 춤추면서 찬양을 할 때, 진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그때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황송한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의 피와 살을 먹고, 아니 나는 살고 구원받고 주님은 죽었단 말인가. 그 너무 황송해가지고 마음에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 그 마음에서부터 그 진액이 담긴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그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진액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는 그 별로 이제 몸이 건조합니다. 이렇게 그 성악을 배우신 분이 감성을 많이 자극을 하면서 음의 이런 높낮이와 이 음악으로 감정 표현은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고 안 담고는 다르거든요. 마음의 이런 진액을 이렇게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축을 해서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고백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흠양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 목숨을 다한 사랑을 이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짓밟혀서 대신 물과 피를 다 흘려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첫사랑 첫믿음 때와 같은 감동과 감정과 마음의 그런 기울임이 없이 그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같은 위치에다가 놔놨고, 아따 하나님 오늘 은혜 한번 베풀어 봐. 그러면 나 한번 찬양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는 수십 년 묵어가면 묵어갈수록 어쩜 그런 개인간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들이 되죠. 근데 그 개도 아닌 존재들이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 안 주고 뭐 안 주고 뭐 안 주고 왈왈 왈공 왈공 왈왈 왈공 왈공 왈왈왈, 그게 이제 개집의 전화번호죠. 왈공 왈왈 깽깽깽깽 왈왈왈. 예, 자기 개집 전화번호죠. 지가 개같이 살고 있는 집에. 어떻게 그 개도 아닌 그런 그 심사와 태도로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놈을 다시 끄집어내고 죄값을 치루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나는 살려서 구원을 해 주었는데, 그 대체 어떤 그런 개와 합체라도 된 겁니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개와 하나로 합체를 한 개인간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런 심사와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하고 똑같은 그 맞대면하고 똑같은 자리에 놔놓고도 헌금 뭐 1, 2만원 몇만원 한다고 교회에 나와준다고 대단한 것처럼 국회의원 유세하는 자리에 나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교회에 나가주니까 하나님 감사하시오. 아, 이게 어떤 그런 태도를 갖다가 취할 수가 있지? 그 여러분 살다가 개하고 하나로 결합이 된 거예요? 개와 합체가 된 거야? 사람이 아니라. 개도 그렇게 안 하지요. 은혜 베풀어주고 목숨을 구해준 주인에게는 수십 년간 길러도 충성된 개는 지금 목숨 다해서 진짜 주인을 섬기죠. 개도 그렇게 안 살죠. 그 어떻게 바퀴벌레를 잡섰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교회에 나가도 감사와 존귀와 찬송은 하나도 없고, 아 하나님 오늘 좀 내놔봐. 내 헌금 만원 2만원 3만원 해줄 테니까 기분 좋으면 내 몇만원 해줄게. 야, 참 이런 식의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다가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 대신 죽여주셨건만.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얘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이 맘먹으면서 자기의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똑바로 해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네가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재벌이나 정치인인데 유력한 정치인인데 네가 그 어떤 애에게 자식을 삼았는데 네 친아들은 아니고 고아원에서 불쌍해서 양자를 삼아서 공부를 시키고 먹이서 귀하게 목숨처럼 길렀는데 야 아버지 양반 이리 와봐. 얘 이야기 한번 해봐봐. 그러면서 이제 너와 같이 맘먹으려고 들고 은혜는 완전히 쌩까고 인간이 인간에게 입은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확 패 죽이는 개오로 자식이라고 니는 욕을 하면서 패 죽이고 싶을 건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니는 그딴 식의 태도를 하면서도 니는 맞아 죽지 않고 니는 살아야 되고 네가 은혜를 베푼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니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패 죽어야 되지. 니는 어떻게 지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하고 니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게 정신이 온당한 놈이고 정신병자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과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바퀴벌레 조새 붙은 기생충 새끼보다 더 못한 기생충이 깔겨놓은 설사똥에 붙어있는 파리 새끼보다 못한 새끼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배 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심사가 그렇게 꼬여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것은 은혜를 베푼 재벌 그런 여러분이 재벌이나 큰 정치인인데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인데 양자 양녀를 삼아서 목숨을 다해 돌봐주고 사랑해준 그런 자식이 여러분에게 우습게 여기고 맘먹으려고 들고 몇시 천대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몇 배 정도 더 개인간일까?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 이거는 뭐 무한대의 배수가 나오겠지만 내 입으로 가늠이 안 되네. 아버지 그런 경우에는 한 몇 배 정도 더 개인간이고 개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천억 경배 정도가 더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제가 개수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께 여쭤봤잖아. 너도 느끼지?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 같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천억 경배. 그러면 천억 경배나 더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이 어떻겠으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다고다고 하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 안 하는 들을 줄 모른다 이게요. 마음으로 진액을 뭉치기는커녕 찬양하는 시간에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 치는 생각만 한다 이게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빨리 가서 텔레비 봐야 되는데 영화 봐야 되는데 만화 봐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물론 저도 게임 좋아하고요. 저도 만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합니다. 재밌는 거는. 최근에 나온 드라마 그거 재밌었잖아요. 재벌집에 무슨 뭐 아들인가? 송 누굽니까? 나오는 거 그거 있죠?
예, 송 누굽니까? 예, 히트 치는 드라마를 많이 그 배우가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송송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이혼한 남자 있잖아요. 송모식이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드라마는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그 여러분이 은혜를 과연 아느냐? 아니면 천억경배나 더 개짐승 인간이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그 옛날에 이제 제가 바람을 피고 있을 때 어떤 여 집사님하고 결혼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때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바람을 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제 자기 해석을 하다가 바람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환란으로 그냥 아버지가 패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모세를 이제 모세의 그 아들입니까? 그 할례를 갖다가 모세가 하려고 하니까 그 모세의 아내의 이름이 십보랍니까? 예,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이름이죠. 제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기억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낳은 아들을 아마 그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그 제사장의 그 딸이었죠. 우리 8일 만에 할례를 모세가 율법에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못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그거를 고추를 그렇게 껍질을 벗기냐. 8일도 안 된 애를. 애 잡겠다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당신 나라의 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 못한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국민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우리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하러 갈 때 이제 십보란가 그 아내도 같이 동행을 했었죠.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아니 감히 모세 네가 8일 만에 할례를 안 해? 네가 내 율법을 안 지키고도 살아남을 줄 알아? 에이 새끼 너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보고 모세의 아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 아들을 할례하는 거를 허락을 했죠. 아이고 알았어 내 모세씨 알았어 내 저 아들 할례하는 거 허락할 테니까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시오. 내 남편 죽이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셔가지고 모세가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아내가 당신은 피남편이다. 내 새끼의 피를 빼다니. 내가 지지리도 복도 없지 어찌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스토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결혼을 한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니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막 환란으로 바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교회만 가면 생각이 나는 게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도 이제 그 집사님하고 셀이 쳐받고 성관계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십니까? 그때는 진짜 넘쳐났습니다. 참마음과 진실한 그런 감동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앙모하고 바라보고 있었죠. 은혜가 충만했죠. 그때는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이제 저는 모악산 기도원에서 금요일마다 중학교 때 계속 금요 철야 예배를 갔죠. 중학교 때. 그때 많이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기쁨을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춤을 추면서 하다가 아마 춤추는 은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때 춤추는 은사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작은 형님은 내가 막 춤을 막 추고 있으니까 아이 와 그래 샀노? 이래 샀는 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춤을 춘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어떤 저는 중학생 1학년이었고 그분은 이제 장성한 20몇 살의 청년이었어요. 우리 작은 형님은 제 왼쪽에 있었고 제가 이제 중간에 있고 이제 오른쪽에 그 청년 형이 서 있었는데 제일 뒤에서 우리가 예배를 찬송을 부르면서 있는데 그 청년 형도 막 춤을 추고 있고 저도 이제 그때 그 청년 형하고 둘이 이제 은사가 임했던가 봐. 춤추는 은사야. 그런데 그게 언제 발휘가 됐어? 춤추는 은사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는데 그게 묵혀 있다가 어떻게? 전도사 됐을 때 그때 이제 은사가 발휘가 된 거야. 그 제가 이제 어딥니까? 경기도에 서울에서도 이제 잠깐 했는데 예, 전도사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경기도에 그릇이 안 되니까 전도사도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뒀는데 그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예, 너무 빨리 그만둔다고. 그 경기도 어디인가 거기서 전도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찬송을 인도를 하는 걸 보고 몸을 그냥 흔들으래. 몸을 그냥 흔들으라고 하더라고. 나는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흔든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되셨던 경기도의 어떤 감리교회에서 무슨 읍교회였어. 예, 무슨 읍교회였는데 하여튼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새로 지었는지 건물은 현대식으로 좀 되어 있었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는 은사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부흥도 되고 좀 잘 됐던 모양이에요. 교회가. 교육 전도사를 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밑에 양육할 청년부나 학생부 이런 양육할 일손이 모자랄 때 성도가 좀 많을 때 이제 전도사를 쓰지. 그렇잖아요. 잘 안 되는 교회는 경제적인 형편이 없을 때에는 전도사도 못 쓰죠. 최소한 이제 그때 기준으로 이제 몇십만 원 정도 이제 살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몸을 제가 막 흔드니까 아니 너무 충만한 거야. 저도 충만하고 막 이게 좌우로 막 미친 거는 아닌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저를 보고 이제 좀 깝깝했던 모양이야. 무슨 젊은 사람이 찬송 인도를 저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몸을 막 흔들니까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그 성도들도 막 억수로 충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몸을 흔드니까 엄청나게 흔들어 버렸어. 그래 흔들어 보니까 굉장히 충만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몸을 흔들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은사가 임했던 것 같은데 은사가 그때 가서 이제야 발휘가 된 것 같더라고. 내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14살 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했다가 30 몇 살입니까? 35 정도에 제가 이제 은사가 발휘가 됐으니까 20년 뒤에 은사가 발휘가 된 거야. 은사를 중학교 때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런 위치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찬송을 인도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 춤을 막 춘다거나 그런 군번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막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또 잘렸어. 그 교회는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잘렸는데 한두 달 만에 잘렸는데 그래 우리 이제 동기 전도사님이 서울에 있는 이제 교회를 좀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소개를 시켜준 거야.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춰버린 거야. 잘린 무슨 그 교회에서는 그냥 이 상체만 흔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댄서가 잘 추는 춤이 아니라 막 춤인데 다리까지 앞뒤로 막 바꿔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놀아 버린 거야. 그때도 아직까지 그릇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다 이제 은혜를 받고 전도사님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릇이 안 되니까. 내 감흥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렵대요. 이렇게 막 충만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그만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교회에 나가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나는 왜 대통령을 안 시켜주냐? 나는 왜 재벌을 안 시켜주냐? 돈뭉태기를 왜 하늘에서 안 떨어뜨려 주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득하지. 그렇지 않아? 그 은혜와 감사는 모르고 있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냥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 공허한 그런 메아리만 돌다가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정말 그 마음의 진액이 모아지고 마음의 감동이 모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 사그라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사그라져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 천사들이 내가 찬송과 어디 갔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이제 뜻을 좀 설명을 해봤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김민영이가 바람 피울 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진심이 없이 여러분들처럼 앵무새가 말을 하듯이 의미 없는 건성건성한 그런 입술에 허무한 그런 맴도는 소리일 뿐입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담겨 있잖아. 이들의 고백 속에 이들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속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얼마나 그런 영광스럽고 감사하시고 지존하시며 높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 물과 피를 다 흘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이 되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실감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실감할 필요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100% 집중을 하는 게 아니야.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거에 더 신경 쓰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거에 더 신경 쓰고 그런 모습이 더 많아서 마음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어. 찬송을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감격으로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도 마음이 우러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감격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기도를 응답받고 병을 치료받고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넘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지. 야! 아니 나도 모른다니까 이 사람아. 그냥 나는 도구일 뿐인데 내가 뭐 어떻게 뭘 알겠어. 스피커일 뿐인데 스피커가 말씀하시는 분의 그런 마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알아. 스피커는 그냥 음성만 전달하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여쭤볼게 그러면은.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첫사랑 첫믿음의 감사와 감동으로 이 지금 천사들이 마음의 진심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처럼 될 수 있나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 피를 마시면 된다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나도 진짜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진짜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 피를 마시면 된다. 여러분, 예수 피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베드로 전서 3장 21절로 제가 이쪽으로 예수 피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어디 갔냐? 있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은 제가 한번 성우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죄에서부터 더러운 육체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더러운 죄성을 깨끗하게 이제 씻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의식으로 너는 깨끗하게 죄에서 씻음받고 세상의 새 속에 물든 거에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성과 죄의 욕심과 본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성령의 물, 하나님 아버지의 물로 깨끗하게 죄를 씻는 것은 어떤 행위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내 노력과 열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다? 믿음이지, 믿음.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선한 양심은 어떻게 해서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뭡니까?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살신성일하고 싶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더 봉사할 거 없는가? 더 섬길 거 없는가?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첫사랑 첫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것이 예수 피를 진심으로 내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를 해서 받아 마실 때 이렇게 물로 죄성과 더러운 육의 욕구와 본성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영혼이 자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내가 노력해서 제하여 버리고 열심히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언제 된다?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셔서 그 내 피가 진짜 내 마음 가죽이 찢어진 그 사이로 비집고 흘러 들어가서 내 양심을 진짜 예수 피로 적실 때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진다. 이제 그랬을 때 어때요? 첫사랑 첫믿음에 그런 진짜 감동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요?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지겠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령의 불의 혀같이 뒤집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그게 예수 피의 그런 능력에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무엇을 하고 뭐 열심히 성경을 갖다가 100만 번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그런 마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마음에 두꺼운 이런 그 벽을요, 엄청나게 쳐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마음의 벽을 쳐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피가 이제 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오는데 딱 부딪혀 가지고 터져버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마음의 가죽이 이만큼 두껍기 때문에. 그러면 이 틀을 여러분들이 이게 깨시면 어떻습니까? 이 틀이 깨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예수의 피가 이 수박 껍질이 깨지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러면 예수의 피가 채워지죠.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병이 낫고 마귀와 귀신이 추방되고 성령 충만하며 순수한 열정과 욕구로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도 마음 가죽을 찢기만 하면 나는 또 몰라. 어떻게 해야 마음 가죽이 찢어지는 줄 진짜 몰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요. 저도 진짜 몰라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모르겠어서 하다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마음 가죽이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해야 할례를 내가지고 그 마음의 가죽을 찢을 수가 있습니까? 수박 껍질을 이렇게 세모짜비로 딱 따서 안을 보듯이 그래야 예수피가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흘러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또 조마조마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회개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회개. 제가 여기 회개 한번 적어볼게요. 회개. 어디 갔냐? 야야 회개. 회개를 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회개를 하면 되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몸이 건조하게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그런 위치와 입장에 놓고 저울질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왈가왈부 덤비면서 있는 거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재벌들과 대통령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것인 줄은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과 맞비기면서 오히려 없는 것을 불평불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입장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공박하고 주신 그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만 해왔습니다. 불평 원망만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이 똥 누고 오줌 누고 잠자고 슬퍼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병들고 이렇게 상할 수 있고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아무 죄 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다시 새 출발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지옥에 깊이 빠져있는 나를 건져 끄집어내어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참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대신 죽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120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몇십 년 교회에 나왔다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여러분들이 취하는 걸 좋아했지,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모두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힘과 기력과 정성을 전혀 모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늘 건성건성 하나님하고 같이 맞비기면서 받은 은혜의 수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은혜에 첫사랑 첫믿음처럼 집중해서 100%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그런 거에만 전부 다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죠.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과 힘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는 전혀 힘과 정성을 모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님의 피를 다시 제 마음에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 이렇게 국회의원들 뭐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절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김민영이가 바람 피울 때처럼 그런 족받고 보지 벌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지, 빨리 가서 게임해야지, 빨리 가서 딸딸이 쳐야지, 빨리 가서 여자 만나야지, 빨리 가서 남자 만나야지, 빨리 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행적인 거 해야지,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당만 밟아온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수십 년간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진정을 토하여 회개할 수 있을 때 어떠냐?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왜 이래 이게 안 거지냐?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지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예수의 피를 다시 첫사랑 첫믿음처럼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이 천사들의 고백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진액을 다해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진심 어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면서 100%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100% 예배에 모두 100%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쏟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하고 영생의 생수가 넘쳐 흐르고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살찐 송아지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희생의 열매, 감사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주랑주랑 맺힐 수 있게 해주시는 참으로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슴을 찢는 중심의 진정한 진심 어린 회개가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뭐 구역장님들이시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구장님이라고 합니까? 요즘에 지역장님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뭐 청년부에 뭐 팀장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이시라면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할 때처럼 인간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마당만 밟고 돌아온다고 해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뭐 거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마음을 찢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희생과 살신 성인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배 때 진정 어린 마음의 정성과 진액을 다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마당만 밟고 건성건성 성의 없이 살고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회개가 선행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죽이 찢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실 수가 있어서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복을 받고 직장생활이 평탄하고 진급이 되고 그런 육신의 모든 필요한 그런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먹는 너무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100%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100%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100%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첫사랑 첫믿음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베푼 은혜보다 천억 경배나 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하게 김민영이처럼 바람 피우는 집사님과 족받고 보지 벌리는 생각만 하고 거기 예배에 앉아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된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이런 머리를 고개를 돌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딴청을 피우고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더 관심을 가지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런 심사와 태도를 보이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복이 되어질 수가 있겠냐.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이나 지역 식구들, 팀원들에게,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셔야 한다니. 총회장님들이라면 목사님들에게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진액을 다해 100%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도 영원히 돌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어놓고서 조금도 성의와 정성과 진액을 표시하지 않고 뺑돌뺑돌하게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천시했던 일인 것인지를 자세하게 그 사람들의 모든 언행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거를 딱 지적해가지고 그 중심에 첫사랑 첫믿음에 참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존귀를 돌리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치하고 리드하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고개를 돌리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냥 인간의 눈을 보아주듯이 내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복 한번 줘보쇼. 그 하나님을 완전히 도전하고 덤비는 것이 되죠. 하나님하고 쥐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복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싸가지를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회개를 시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야 그 마음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이 한 방울이라도 뿌려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마음 중심이 찢어지고 회개가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구역이나 지역의 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학교, 신학교면 교수님들이면 신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교단에 다시 한번 첫사랑 첫믿음 때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넘치는 놀라운 치료와 은혜와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가 보면 능력과 박스로 해서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그래서 이 능력과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능력은 무한한 지혜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러한 낮고 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과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 낮고 천한 우리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참된 능력이죠.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다고 과신하고 대단한 척하는 거 그거는 좀 정신머리가 없는 놈의 새끼죠. 그 능력을 어디다가 쓰느냐. 적은 능력이라도 어디다가 힘과 정성을 100% 모아서 사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진정한 능력자이냐 아니면 서투른 자이냐 자기를 맹신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한하신 능력자이시면서도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잉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수단과 방법을 거기에 올인하여서 몸부림치며 몰두하여 매진하셨다 이 말입니다. 능력.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수단과 방법과 힘과 이런 그 힘은 뒤에 나오니까 수단과 힘과 그런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자본과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이런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연약한 인간을 살리고 돌보고 구원하고 보살피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전부 다 투자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능력이에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지극히 낮은 곳에 다 베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하는 거는 이러한 타락한 우리 피조된 인간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받게 해나가시기 위해서 지난 6천년간 하나님은 자신이 지니신 모든 총력과 열정과 정성을 정말 지쳐 고갈되어 쓰러지실 만큼 될 때까지 세상에 우리들에게 다 쏟아붓고 사용하셨으니 그런 열정과 역량과 가지고 계신 총력을 다 기울여서 사용해 오셨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세와 역량과 어떤 재능과 기술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경작하고 구원하고 조금이라도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와 회복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돌이키는 거기에 전부 다 지쳐 쓰러지실 만큼 매진하시고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된 힘이에요. 참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헤라클레스와 같이 삼손과 같이 내가 팔씨름 대회에도 나가서 몇 등을 했다. 이제 그런 자기의 자랑 앞세우고 내세우는 오만 그게 참된 힘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조그마한 힘을 가졌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 힘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보답하는 일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참된 힘이에요. 진짜 힘이에요. 그렇게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역량과 총력을 다 기울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작은 사람이라도 결코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거나 힘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힘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힘을 사용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매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힘과 정성과 역량을 자기가 쏟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힘도 없이 자기 자랑과 오만에 빠진 사람이냐 이게 정해지는 것이지 육신의 힘이 헤라클레스와 삼손처럼 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만방자하게 자기 자랑과 높이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힘과 기력과 능력과 총력을 다해서 연약한 지옥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살리는데 지쳐 쓰러지실 만큼 전부 다 총력을 거기다가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하신 힘의 소유자이시여 진정한 힘을 가지신 진정한 능력과 위력과 힘을 가지신 그런 존재로 천사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힘이 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조그마한 한 줄기라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진심의 진액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힘이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을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진짜 힘이 있냐 안 힘이 있냐 힘이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과 힘을 지극히 작고 연약한 그런 구원이 필요한 지옥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쓰러지실 만큼 자기의 전심의 힘과 역량과 능력과 총력을 쏟아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힘이 있는 분, 진짜 최상의 힘이 있는 그런 존재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할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김연아 선수 역도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그리고 육상에 어떻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뭐냐면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마음에 자기가 가진 최선의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빌라델피아 교회에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찾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내게 요한복음 4장 거기에 나오죠. 진실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뭐가 아버지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위력과 역량이 다른 사람 보기에 신앙도 부족하고 연력도 부족하고 비록 미비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 역량과 진액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진심의 진액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힘과 능력과 역량을 모아서 100%를 다 모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힘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제일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힘이 센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첫사랑 첫 믿음과 같은 영생의 생수로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인생을 예수 피에 의해서 채워주셔서 병이 낫고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이 보람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가 주랑주랑 날마다 열리고 맺히게 되는
희락과 생명과 평강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깨워 일어나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찬양을 잘 못 부르고 성악도 배우지 않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뭐 바이올린이나 악기도 잘 연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없을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지휘도 잘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입을 가지고 찬양도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기뻐하시지 나를 기뻐하시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에 있어서 정성을 몇 퍼센트 보태느냐, 그거를 진액을 몇 퍼센트나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느냐, 이거를 바라보고 얘를 기뻐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외부적으로 지휘자라고 해서 성가대라고 해서 성악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기뻐 연락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연약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몸부림치며 그것을 싸우며 끝까지 굳이 잡고 지켜 인내해내었던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내가 성악을 못 배웠을지라도, 악기 연주를 못할지라도, 지휘를 못할지라도 마음의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찬송을 담아서 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액을 다해 진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부르고 있고 찾고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제일 1순위로 예수의 피를 부어 영생의 행복을 회복시켜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마음의 힘을 얼마나 기울이느냐, 내가 힘이 세냐 안 세냐 그걸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의 정성을 얼마나 기울이느냐, 내가 남보다 이렇게 키가 크고 우람우람한 체격이고 운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렇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교수냐 아니냐, 목사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이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모든 수천 명이 있는 역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힘이 있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좋았던 어른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자기가 배고플 때 예수님 보러 왔을 때 먹으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도시락을,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마음의 힘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진액을 다 모두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연락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가죽을 찢어주어서 예수의 피를 뿌려 회개의 영이 임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병이 치료받고 남은 평생 희락과 만족과 생명과 평강에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게 되느냐,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 소년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힘이지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 기울여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100%의 힘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힘을 기울여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순수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물과 피를 다 흘려 몸 찢고 살 찢어 십자가에 처절하게 짓이겨 못 박아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자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바로 찾고 있는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힘이 세고 찬양을 잘하고 기능이 좋은 교수님들, 정치인들,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기뻐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아주 천한 그런 몸이고 사람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한 정성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오병이어의 그 재물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1순위와 2순위가 정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의 힘을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마음의 힘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놓고 모두고 포인트를 맞추어서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요구하면서 가져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마음의 힘이지만 내 마음에 얼마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도 많고 허점투성이에 연약하고 어린 그런 사람이지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최선의 정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 가죽을 찢어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모든 질병과 근심걱정과 염려를 떠나가고 희락과 만족과 생명과 평강과 존귀와 안식이 넘치고 내가 진짜 평생에 바라던 살찐 송아지가 주어져서 삶의 모든 분야에 전도와 모든 내가 하는 봉사와 모든 사역과 내가 헌신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첫사랑 첫믿음처럼 주렁주렁 맺는 정말 희락하고 만족하고 생명되고 평안한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고 결정되게 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보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힘 중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전체 힘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성을 보이느냐, 힘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예수 피를 부어주느냐 부어주지 않느냐, 치료를 되게 해주느냐 되게 하지 안 하느냐, 소원을 이루어주느냐 이루어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나주느냐 만나주지 않느냐가 정해지고 결정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이렇게 정성을 쏟아라, 힘을 모아라, 마음을 모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100% 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황송한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예배에 100%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 뿌려 넣어준 가라지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과 맞먹는 교만과 세상의 모든 개념과 그런 것에 너무도 많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찾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가죽을 찢어 예수의 피를 부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의 100%에서 가장 최선의 오병이어를 아버지 앞에 성의 있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성의 있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며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게, 평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의 100%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지혜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종기를 돌리고 능력을 돌리고 힘을 돌리는 이 일에 여러분이 몇 %나 그 성의를 집중을 해서 임하고 있으십니까? 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선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배 때마다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흥하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의 영이 살아나고 애통하며 통곡이 일어나고 모든 예배에 등한시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뱃속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있는 모든 죄악이 토설이지고 토해지고 아버지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의 피 뿌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사함받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4년 기간 동안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희락과 만족과 보람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고 소원하던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예수 피에 의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정말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본성이 누구보다 예수 피에 의해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정결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주님의 품에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이뻐하심을 받고 가까이 두게 하심을 입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첫사랑 첫믿음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